누가복음 제1장.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다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나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려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주노라. 보라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또 그가 나왔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계시를 보았음을 그들이 직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 날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처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네게 오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곧바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강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력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 좀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편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8째 날에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이르되 그리하지 말고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친척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아이를 부를지 물으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하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주변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닥쳤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 전역에 널리 퍼지매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더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며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알리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곳에 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제2장 그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싸매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그때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상들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들어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서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그분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여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분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제3장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에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장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건면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이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감옥에 둔 것이라.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요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요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요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이요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나손은 아비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요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레의 아들이요 무드셀레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레엘의 아들이요 마할랄레엘은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제4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나면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네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든 네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청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동안 그분은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자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넘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며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경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이 모든 것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죄인들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을 데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란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에 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신지 아오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 넘어뜨리고 그에게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더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노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그 주변 지역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한편 해질 무렵에 각각 질병에 걸려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마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주느라 하시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제5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을 찢어주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그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종류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며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내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려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내 죄대로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죄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즉시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새 옷에서 떼어난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래야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제6장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이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며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하니 이 일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모르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되므로 그들이 노기로 가르쳐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느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가 함께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했으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고쳤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원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곡하면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원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알기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네 뺨을 치는 자들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을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럼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가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넌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좋은 나무가 변진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 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제7장. 한편 그분께서는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그에게 사랑받는 자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의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건의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하시니라. 본에 얹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날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함께 가더라. 한번 그분께서 그 도시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더라.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닥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두루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지매 요한의 제자들이 이모들이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하느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바로 그 시간 그분께서 병학감과 악성 질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규명한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구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릉의 뜰에 있느니라.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소리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를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때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의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였을 시몬은 내게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진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레이 상당감에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시몬이 대답하였되 내 생각엔 그가 많이 탕감해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이르되 쟤들도 용사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8장.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 그분과 함께하였고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하면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바로 시들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솟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으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간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든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의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갈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구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매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선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이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사람들이 사수가족새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거기에 산 위에서 많은 돼지들을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때가 가파른 곳을 새치가 내리다가 곳으로 들어가 숨막혀 죽으니라.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구하니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이 들렸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니 이에 가다라 사람들 지역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들어가시는데 이때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두루 온 도시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 7일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녀가 누운 채 죽어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즉시 낳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7일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신 뒤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순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그녀로 인해 통곡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 그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므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9장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더도 두 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밭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 거울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한편 사본 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황하였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원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기 원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에 12제자가 와서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으므로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5,000명쯤의 남자들을 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그때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잡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함께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8해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2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그들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어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두려워하였는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며 그 음성이 사라짐에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돌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아이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아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려 하시니 그가 올 때에도 그 마귀가 그를 거꾸로 들이고 쥐어뜯으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애를 고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랐는데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러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10장 일들이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너희에게로 갈지어다 불안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에 바로 그 힘든 짐들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고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여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세상에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라. 율법서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간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제12장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밥할 만큼 되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자기 제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를 곧 위선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느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행정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만 할지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행주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에 풍성히 열매를 맺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싸가 둘 곳이 내게 없은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과는 헐고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는 곳간도 가득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 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진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실을 찾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 들고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얘기하라. 거기선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금식 앞에 앉은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가 만약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면 그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남정들과 여정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리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그러하도다.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네가 그 길에 있을 동안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에게 넘겨주어 직무수행자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떠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13장.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그가 자기 포도원지기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만약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보라 18해 동안 병학하게 하는 병에 붙잡혀 몸이 다 보부러지고 전혀 몸을 줄 수 없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네가 네 병역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신 뒤 그녀에게 안수하심이 즉시 그녀가 몸을 굳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해당 7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일해야만 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매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려 하시되 너 위선자야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손난 닭이를 외양간에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으니 안식일이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니라.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날 짐승들이 그것들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는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제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을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실피우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인데 보라 마지막인 자들로서 처음이 될 자들도 있고 처음인 자들로서 마지막이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호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가 오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14장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므로 예수님께 응답하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며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 고친 뒤 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다시 그분께 대답할 수 없었더라.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네가 수치를 당하면 가장 낮은 자리를 잡기 시작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친구의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는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게 보답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분과 함께 음식에 앉아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에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증언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난 장가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하므로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내 집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녀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며 그것을 보던 모든 자가 그를 조종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행할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로 던지느니라. 들을 게 있는 데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15장.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시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구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땅에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 하려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그가 놓아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16장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므로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 수도 없고 그걸 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하매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네 징소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말이라고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네 징소를 가져다가 80석이라고 적으라 하였더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럼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것들을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유언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에 이르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스를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인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셔서 내게 5 형제가 있어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제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사독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17장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이 일으키는 자들에게 허가했도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다시 돌아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탈북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원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위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제18장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한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예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은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드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오늘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12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매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름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제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을 때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중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지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 셋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럼 네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 곁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어리 수나기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심으로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모든 일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그들이 그 어린 수나기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어린 수나기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는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수나기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되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강력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매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시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가까이 오서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네가 내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네게 오리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서서 사면으로 가두며 너와 네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였으나 백성이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을 수 없었더라. 제20장 그무렵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이르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대언자로 확신하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철이 되매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 중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매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므로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르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므로 바로 그 시간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전탄군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 바르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새겨진 글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을 수 없었고 그분 대답에 놀라며 침묵하니라.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둔 채 죽되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결코 관련하여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그 7 사람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않은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그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긴 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고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질문을 더하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의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는데 그러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라.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21장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이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날들이 오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여쭈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강경들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를 받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주겠고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곳에 황폐함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날들은 원수가 없는 날들이니 이로써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더욱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석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말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이는 그날이 온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 안에 계시는 그분께 아침 일찍 가더라. 제22장 한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강도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12명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함으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에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오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그들이 가서 보니 모든 것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시간이 되면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주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의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자기들 중에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또한 다툼이 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은인이라 불리지만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자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라고 너희를 찾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 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도 그와 같이 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또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는 나에 관하는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딸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형제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한 무리가 오되 12제자 중 하나로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그분께 다가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추면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니 하시니 그분 주위 사람들이 뒤를 따를 일을 알고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들을 낫게 하시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 어둠의 권세니라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므로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으나 그가 불 곁에 앉았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함께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 자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니 하고 그 밖에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날이 밝자 곧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쪽에 앉으리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하심으로 그들이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제23장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니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기를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 전역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하였음을 알고는 곧바로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바로 그날 빌라도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제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였는데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었으나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가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로써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백성 및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이 여자들은 또한 그분을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자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로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하시니라.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치리제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와서 그분께 식초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있더라.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시쯤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이어졌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한편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보라 공회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더라. 바로 그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몸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싼 뒤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 몸을 두니라.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이 어떻게 놓였는지 지켜본 뒤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제24장 하면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분께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함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의 관한 일들이라. 그분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대언자셨는데 수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를 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요 참으로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또한 보았다고 하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무덤에 가서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참으로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분께서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멈서서 날이 저물어가고 낮이 거의 다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고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과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신 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